오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네, 우리 어제 보았던 시편 93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94편을 우리가 읽었죠. 94편도 같은 주제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93편부터 우리가 어제 배웠던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의 이 시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주제들을 계속 이어가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수, 이렇게 복수라고 말하면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사적인 걸로 들려질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복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서는 주로 보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는 복수라고 나오죠. 복수, 보응. 이것은 사적인 그런 안갚음 이런 뜻이 아니라 통치자가 악한 자, 곧 죄를 지은 자에게 그의 죄에 합당한 징계, 심판을 행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실 때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나? 복수는 좋은 것 아닌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하시는 분으로 등장할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복수,
고응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것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뭔가 괴롭히거나 화를 쏟아내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 통치권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인들에 대해서 복수하시고 보응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속성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에 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상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벌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 받을 자에게 벌을 주지 않으시고 벌 받을 자에게 상을 주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좀 공평하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주로 언제예요? 가장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가장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상 받을 자인데 상을 받지 못하고, 그것만으로도 지금 원통한데 심지어 상 받을 자가 벌을 받고 또 벌을 받아 마땅한 자가 도리어 상을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상 받을 자가 벌을 받지 않도록, 벌 받을 자가 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4편의 시인도 3절에서 이렇게 하소연하죠.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한 번 말하고서는 안 됐나 봐요. 너무 막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러분, 이 주제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 그래서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시다, 혹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온전히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개가를 부르며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거죠. 자, 그때 이 시인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현실이 이 세상에 버젓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소유라고도 표현하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 입으로 오만하게 떠들면서 자기의 악이 없다고, 아니 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오만하게 떠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심지어 사회의 소외계층들, 힘없는 약자들, 곧 나그네를,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 심지어 가장 이 부분이 이 시인을 원통스럽게 만들죠.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모르신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하나님 모르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8절과 9절 말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10절 11절.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지금 이 8절부터 이 시의 그 내용이 바뀌고 있죠.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인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또 잘난 체하고 또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자기 뜻대로 하고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했는데, 이제 답을 주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고 잘난 입을 놀리겠느냐?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악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너희들의 그 악한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징벌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즉 사람이 그 마음 속에 허무한 것들을 계획하는 것, 즉 허무한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즉 하나님은 사람의 그 악한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을 징벌하신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생각과 말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하고 복된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시고 눈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데, 악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고 또 의인들의 그 의로운 일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반대로 악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의인들의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고, 즉 어느 한쪽은 아시고 어느 한쪽을 모른다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죠. 악인들은 잘 심판하시는데 의인들은 보호하지 않으시거나 복주지 않으시거나, 의인들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악인들의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한 의인들이 행하는 그런 의롭고 선한 일들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차이는 뭡니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악한 생각을 모르시고 악한 계획을 모르시며 그들의 악한 말을 듣지 못하시고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의인들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복을 구하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즉 주님의 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주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이 없는 자 아닙니까? 징벌을 받는데. 그런데 왜 1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득 없는 노력, 가장 부질없는 노력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완벽하고 완전한 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완전히 성화될 때까지는, 그 성화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즉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고 또 죄를 저지르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자가 가장 복되냐?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고 허물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이 복된 것인가? 아닙니다. 진정 복된 자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허물이 가리워짐을 받는 자, 그 허물이 덮여짐을 받는 자. 즉 뭐냐면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달게 받으며 그 징벌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토라지고 삐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징벌을 내리셨는데 그 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기 자신의 허물을, 죄를, 부족함을, 문제를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벌과 교훈을 달게 받고, 그러므로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악인은 죄를 짓는 자, 의인은 죄 없는 자.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죄가 더 많고 적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악인은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죄를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하나님은 모르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모르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의인은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고 그는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의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나는 완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고 사함을 받으며 때때로 그 죄와 허물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 대신 징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그 징벌조차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징벌을 받는 거 마땅합니다. 제가 주님의 그 징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또 저지르지 않도록 제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못해서 이렇게 참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징벌을 주실 때 그 징벌도 달게 받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장하게,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12절에 나온 겁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귀를 피해서 죄를 범하고 숨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귀와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은 더 열심히 수행하고 그러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며 때때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징벌을 내리실 때는 그것마저도 감사함으로 그것마저도 나를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꺼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악인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런데 의인은 정직한 자들이다. 거기에서 정직은 뭡니까? 내가 행한 좋은 일들만 드러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생각에서부터 나의 악한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어서 상을 받을 것은 기쁨으로 상을 받고 징벌을 받을 때에는 겸비하여 그 징벌을 달게 받으며 그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3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도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고 원망할 일 투성이고 불평할 일 투성이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일 투성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악인들의 형통을 언제까지 지켜보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죄를
징벌하실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저 악인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감히 두려워서 저렇게 보응받을 짓, 복수받을 짓, 심판받을 짓을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저 악인으로 하여금 그의 영의 눈이 떠져서 자신이 지금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반드시 그 악인에게는 악에 대한 보응을, 의인에게는 의에 대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때로는 부러워하거나 때로는 속상해하거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리어 그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상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은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겸비하며 살며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들을 기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상과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사함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또 불쌍히 여기는 자들, 우리가 또 사이좋게 지내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빌며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의 무리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또 스데반 집사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